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려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려는 거야. 어디로 올라오려는 거야? 하늘로 올라오려는 거죠. 계시록은 사람들이 심판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는 계시록 읽기 싫었다고. 이게 뭐 끝날 벌어지는 사건일 것 같고 이 지구가 종말 맞이하는 사건일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심판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해요.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죄라고 그랬죠. 코스모스는. 죄인한테 아들 보내지 죄인 아닌 사람한테 아들 보내지 않는다고. 영접한 사람한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심판하는 거래는요. 계시록 그렇게 심판하는 거면 이 내용에다 맞춰놓으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나팔 불고 대접 쏟고 이런 부분들 하면서 용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농명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건 뭐예요? 책이라는 것은 비블로스 헬라어로 씁니다. 그라페, 책 이렇게 씁니다. 아마 두 단어로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책은 뭐예요? 책은 성경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성경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이럽니다. 당신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책 얘기 나오면 무슨 책으로 갈 거냐고. 성경책이에요 그냥. 근데 이 간단한 논리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기록되었다. 계시록에 생명책에 농명되었느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농명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영접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선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멸망 구조로 가져와서 성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일후가 뭡니까?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개를 쭉 얘기합니다. 22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 나왔어요. 보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보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근데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려는 거예요. 위에서는 아버지 보좌 얘기야.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예수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문제는 하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그냥 우리가 저 하늘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이 제자 요한만 올라간 것처럼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읽고 올라가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옛날에 있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얘기하고 육체 욕심을 살아서 살았다. 4절에서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랑했어요? 세상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누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죽고 살아나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죠. 영접한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앉힌 것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가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야곱이 골짜기에 잠 자고 때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늘에 같이 앉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함께 앉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인자가 사닥다리 타듯이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늘에 앉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의 의미를 잘 잡지를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합니다. 땅은 창세기에서 봐야 되고요. 하늘은 제가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더 보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혔다. 그래서 이 오른편 얘기할 때 제가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 영접하다는 뜻에서 파생됐다고. 자기 우편에 온 거는 영접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 4장 1절. 하늘 문이 열렸다. 이리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왜 올라갔겠어요? 땅에 내려와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3장 위로 23절.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죠. 어느 성령이? 이 성령 부분이 정리가 돼야겠죠. 하나님은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이런 거라고. 그냥 푸뉴마 써요. 푸뉴마.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고. 하교라는 단어를 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그냥 거룩하다 꾸며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해요 안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행위를 해서 1차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세상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교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푸뉴마를 쓰면 하나님도 푸뉴마요. 예수 그리스도도 푸뉴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푸뉴마 이럽니다. 하교라는 단어가 40번이라는 단어인데 성도 쓸 때 하교라고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 영접한 자. 고린도전서에서 성도 이렇게 표현할 때 하교라고 씁니다. 왜 거룩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이라고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알아져야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이 교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7교회에게 얘기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꼬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불러요. 부른다는 것은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었더니 계시록에서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칼레오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내 백성아 그 어두운 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는 것은 전한다. 전했더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이 어디예요? 계시록처럼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을 불러내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알아져야 되죠. 계시록 4장 1절. 이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7교회들이 있는 상태로. 지금 7교회들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뭐 어쨌네 저쨌네 막 얘기하면서 뭐예요? 계속 복음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대 어디서 얘기하냐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 그렇죠. 처음 음성. 그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고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냐고.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어떻게 마땅히 될 일이냐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상 농법으로 그냥 농부가 농사를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준다. 너희는 뭐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로고스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상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다. 2절에서도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 한번 원문 열어서 보고 갈게요. 포도나무 우리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인 거잖아요. 근데 N이라는 단어를 써요. N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요. 한글로 다시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누가 키워요? 농부인 아버지가 키운다 이런 농법이 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표현을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가지 안에. 저가 누구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어요? 세상 논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가지는 과실을 많이 왜 많이 맺어요? 포도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안에는 또 누가 계셔요?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많이 맺는. 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해준다는 거지. 더 한 번 나가면 농부인 아버지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해준다는 거지. 이게 이후에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선지자는 뭐를 했어요? 다메섹상 이후에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복음 전하는 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성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절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내가 성령으로 에게네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쓰죠. 성령 안에서, 성령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콜론 찍었죠?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거죠? 콜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찍은 게 뭐냐면 하늘 위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3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있는데 주는 성령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심판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4장까지는 구원의, 이 4장 이 부분은 구원의 영접한 자, 독생자를 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릅니다. 14절 맞춰놓고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로고스 이렇게 보면 로고스가 나오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갔다 오겠습니다. 말씀이 태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대입시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존재를 이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 3056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의 현형, 즉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봐요. 이걸 봐도 모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의미를 못 깨달으면 이 스트롱 코드 사전 3056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로고스를 학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육신이 됐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영이시니 주는 큐리오스 퍼푸뉴마 이럽니다. 말씀이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문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기노마이 됐다. 에게네토. 여기도 과거 태를 쓰면서 중수디풍 똑같이 1096 씁니다. 여기선 말씀이라고 그랬고 아까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썼는데 감동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의미를 하면서 하늘에 앉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에서 성령으로 바꿔준 거예요. 하늘을.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요한이죠, 제자. 성령을 영접했다 이런 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갔다 올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꼬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 하나님께 새로 태어난 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성령으로 만들어졌다. 성령이 뭐예요? 주는 영이신 성령이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알아요. 마땅히 될 일이 뭔가. 복음 전에서 새롭게 영접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일이 마땅히 될 일이고 내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하늘에 올라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한 거죠. 마땅히 될 일이다 이렇게 원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 미래 써놓은 겁니다. 미래. 동미 능직단. 내게 보인다. 앞 열매를 보인다는 거. 누가? 내가 보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복음 전했더니 내 안에서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농사를 져서 가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땅히 될 일, 구원받는 자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렇게 세상이 멸망받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반대편 있는 자들이 방해를 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기술해낸 거죠. 그리고 복음받은 자들의 상태를 더 세밀하게 기술해낸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계시록을 가지고 보는 방향성으로 한두 구절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